추석을 맞습니다. 추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추석은 첫째,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석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어느 정도 알고 지난 한 해 수고의 결실을 주셔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에는 부모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또 조상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궁극적인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생각하면 각자의 삶의 현장, 노동의 현장에서 노력하고 애썼습니다만 우리 노동의 결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일에 복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추석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추석에 조상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으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일 추석인데 추석에 함께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날이냐? 첫째는 감사하는 날이라 했는데 둘째는 고운 옷, 때때옷 입는 날입니다. 추석이 되면 예로부터 낡은 옷을 벗고 고운 옷을 차려입고 아이들도 알록달록 때때옷 입고 차례를 지내곤 했습니다. 추석 때 입을 옷을 준비하고 추석이 되면은 평상시 입던 옷 벗어버리고 그 옷 입고 차례 지내고 했던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추석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로 물든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된 거룩한 옷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시편 132편 1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구원을
옷 입히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은 그 옷을 피 뿌린 옷이라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 뿌린 옷, 구원의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했습니다. 그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를 따르더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를 따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는 그것을 찬송의 옷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펴주시고 그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근심의 옷을 입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롯이 근심의 옷을 입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의 옷을 대신하십니다. 또 잠언 31장 25절에서는 그것을 능력과 존귀의 옷이라 그랬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 입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성도들이여 너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추석에 우리는 때때옷 입고 조상 앞에 차례 지내지 아니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보혈로 덮으시고 입혀주신 구원의 옷, 찬송의 옷, 능력과 존귀의 옷,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된 흰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거룩한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옛사람의 낡은 옷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 추석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떡 먹는 날입니다. 추석엔 떡을 먹습니다. 함께 송편을 먹는 날이 추석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거둔 곡식으로 그것을 빻아서 송편을 만들어서 함께 먹습니다. 한 해 수고한 결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며 그 결실의 떡을 함께 나누는 날이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한 해 노동의 결실에 감사하며 그 결실의 떡을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노동의 결실로 기쁨의 떡을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타락한 인간 사회는 하나님 주시는 노동의 복을 나누지 못하고 노동의 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기회조차 박탈되고 어떤 사람들은 노동하지도 않고 엄청난 부를 굴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가면서 노동의 종말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맞지만, 추석을 맞아 송편을 늘 먹듯이 먹지만 그 떡이 한 해 노동의 결실의 감사와 기쁨의 떡이 되지 못하곤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인류 죄악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며 그 살이 찢기시고 그 살이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추석에 떡을 먹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자기 살을 찢으시며 우리 죄에 빠진 인류에게 주신 주님의 살떡,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떡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 살을 찢어 나눠주신 생명의 떡을 생각하며 우리도 자기를 찢어 나누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서로 노동의 떡을 나누는 삶을 도모하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무슨 날이냐 하면 넷째, 고향 찾는 날입니다. 본향 찾는 날입니다. 추석이 되면 언제나 고향을 찾기 위한 민족 대이동이 있습니다. 며칠 전 EBS 라디오에서 추석 명절에 받은 스트레스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이 답을 했는데, 여러분 추석에 받은 스트레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많이 나온 답이, 직장인들은 추석 연휴를 위해서 일을 미리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연휴 때문에 밀린 직장일 그 스트레스가 많다, 그런 얘기 하고, 그리고 주부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주부들은 그 음식 만들고 또 설거지하고, 그런데 남편은 안 도와주고,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 그런 답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이 나온 답이 무엇일까요? 오랜만에 대가족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함께 지내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말로 상처 주는 게 생긴다 말이에요. 가족들이 만나면 참 좋긴 좋은데 또 모여서 많이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대화하다 보면은 너 왜 아직도 장가 안 가니 이놈아? 그리고 또 한 잔 들어가면 또 말로 상처 주고, 그런 게 많은 모양이에요. 우리는 뭐 한 잔 안 마시니까 잘 모릅니다만 모여서 한 잔 마시고 말하다 보면은 서로 말로 상처 주고 하는 그 갈등이 이게 스트레스 준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길에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뭐 우리는 이제 고향 찾아 내려가지 않은 분들이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 고향 찾아가려면 그 길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온 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모이면은 또
또 이 서로 상처도 받고 길에서 엄청 길이 막혀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왜 고향을 찾습니까? 왜 그 고생을 하면서도 고향을 찾습니까? 고향 가면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 때로는 지지고 볶고 서로 상처 주기도 하지만 그 그리운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에는 어릴 때 그리운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서도 서로 상처받고 그래도 그리운 사람들이 있고 그리운 어린 날의 추억이 있는 고향이기에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추석에 고향을 찾으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는 길에 나그네 드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향 찾는 자들입니다. 그리운 고향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본향 찾는 자라 했습니다. 이곳은 본향이 아닙니다. 본향을 찾아서. 이곳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고향을 찾아서 가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섬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고향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은 곳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 고향이 있습니다. 더 나은 고향이 있습니다. 이 땅의 고향도 그리운 땅이요. 사모하는 이들의 땅이요. 어렵게 사는 나날 중에도 늘 마음에 품고 마음으로 달려가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그리운 우리 주님 계시고 먼저 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하늘의 본향을 찾는 자들입니다. 추석 때 그리운 고향에 가서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복된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 자기 몸을 내어주신 자기 살이 찢기신 우리 주님 계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아들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의 자녀된 먼저 간 우리의 형제자매 성도들이 있는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이 고향 가는 길은 어려움도 있고 그 길이 꽉 막히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지만 그 고향 가는 길은 가슴이 설레고 즐거운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꽉 막히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향 가는 그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찾아가는 하늘의 영원한 고향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이라. 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곳이라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다시 밤이 없는 곳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친히 찬란한 광채로 비치시는 곳,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이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된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너희들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이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 찬송드리는 복된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예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수고에 결실 주셔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노동의 현장에서 그 모든 노동의 수고에 결실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추석에 때때 옷 입고 조상 앞에 차례 지내지 아니하며 저희는 그리스도 보혈로 덮으시고 입혀주신 구원의 옷, 찬송의 옷, 능력과 존귀의 옷,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된 흰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나이다. 저희 옛사람의 낡은 옷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수고한 결실에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며 결실의 떡을 함께 나누며 온 가족이 함께 한 해 노동의 결실에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노동의 결실로 기쁨의 떡을 먹을 수 없는 이웃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살을 찢어 나눠주신 생명의 떡을 생각하며 저희도 자기를 찢어 나누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서로 노동의 떡을 나누는 삶을 도모하게 하옵소서. 추석에 고향을 찾으며 저희들은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드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본향을 찾는 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자로서 저희가 이 땅의 삶을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의 이름이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며 성삼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 찬송 예배드리는 복된 추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